오늘의 성경 말씀은 잠언 15장 3절, 시편 33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아멘. 목사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되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막 소름이 끼치네요. 하나님께서 한빛 예술제 기대하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곱게 보이는 삶이 어떤 삶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보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데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살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야레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맹수나 어떤 무서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유한한 존재로서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을 말합니다. 요즘 가을 기운이 이제 조금씩 물어있고 있는데 10일 전만 해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얼마나 폭염 상황이었습니까? 밖에 조금만 걸어가도 등에 땀이 줄줄줄 흐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비가 내리고 나서 바로 날씨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벼룩이 뛰어봤자 손바닥 안에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폭염 속에서 중리 많이 하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조정하실 때 변화가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와 때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정해집니다. 결국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그 하나님의 그런 크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경외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찬양에서 나왔듯이 위대함과 크심과 영원하심과 크신 사랑에 대해서 경탄하고 경의를 표하고 존경하는 그런 차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지는 거죠. 이 우주 자연 앞에서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참으로 작은 존재고 무기력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거죠. 경외에는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가급적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등산을 합니다. 등산을 하는데 등산을 할 때 저는 손에 들고 다니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등산화 신고 평상복 차림으로 이제 집 앞에 있는 산을 올라가는데 집에서 왕복 한 3시간 정도 하면 왔다 갔다 하니까요. 물도 없이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런데 이번 여름에는 얼마나 이제 산 정상을 올라가는데 땀이 막 비 오듯이 흐르니까 이제 갈증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갈증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이 타 들어가는데, 이 물 한 모금이,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서 고통을 느껴본 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밑에 있으면 그냥 손 가는 대로 그냥 닿으면은 물을 마시면 되는데 산 정상에서 뭐 어디 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느낄 때 비로소 참 물 한 방울의 소중함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그리고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 수 없겠구나. 비로소 이제 그 감사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그 고통, 상대방의 고통을 느껴보지 않고 그 입장에 처해보지 않고서 함부로 그 사람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무례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이 겪는 고통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 피상적인 거죠. 제가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그 상대방이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말수를 줄이는 게 최고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여름 등산을 하면서 그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의 고통을 통해서 물의 소중함을,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새롭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주자연 앞에서 이 유한한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섭리와 권능에 대해서 존경하고 경탄을 하면서 겸손해지죠. 그렇게 하면서 감사함이 이제 우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경외에는 이런 의미들을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즉 뭐 우주자연 속에 있거나 혹은 일상을 살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이 경외감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경외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묵상을 더 해보면은 시편 33장 18절을 보면은 경외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경외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다.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신뢰합니다. 예수께 충성합니다.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만일에 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지 않는다면은 조금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살피신다는 무슨 뜻일까요? 살피신다. 멀리서 이렇게 관망하고 살피고 있는 것일까요? 살피신다. 이 히브리어로는 샤마르인데 보호하다, 지키다 이런 뜻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의 깊게 세심하게 지켜보시면서 뒤에 19절에 나오죠. 그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살려내시고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살피시다는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 곧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자를 살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멀리서 관찰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시면서 그게 필요에 따라서 돌보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해졌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 악인과 선인을 다 감찰하고 계셔요.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십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께서 곱게 좋게 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의 사랑을 한결같이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특히 좋게 보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보시는 눈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 것인가?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과 같은 눈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에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그 독일 중세의 영성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 같은 눈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 속에 하나님의 눈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보는 눈이 곧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와 세상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사회와 세상에서 전쟁과 폭력과 살인과 사기와 극악범죄와 이런 강력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범죄 나이가 점점 더 어려지고 더 잔혹해지는 것을 보면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범죄들이 막 생길 때 우리 종교인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말세다. 세상이 이렇게 되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말세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국경 없는 의사에 다 아실 텐데요. 국경 없는 의사에는 아프리카나 오지로 다니면서 그 한번 유튜브 보다가 광고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그런 사람들을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니면서 고쳐주고 치료하고 돌봐줘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광고 나오는 목적이 그들이 구호 활동을 할 수 있게 기부를 해달라는 거예요. 기부를 단돈 10,000원이라도.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저분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는 국경 없는 의사에 소속돼서 그런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인들이 많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자기를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말세다고 걱정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들과 의인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희망이 있다. 이런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 역시 우리 눈을 통해서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이 사회와 세상에서 선행을 이어가는 의인들이나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는 그냥 관념 속에 내 개인 구원을 위해서 죄를 용서받는 데만 그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막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그냥 내만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되는 줄로 알았어요. 이제 우리는 개인 구원 차원을 넘어가야 돼요. 개인 구원 차원을 넘어서 사회 구원을 생각하고 이웃과 사회와 세상을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 의인들 같은 삶을 우리도 본받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알버트 슈바이터 박사가 아프리카 가봉에서 수십 년 동안 병원을 열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쳐줬습니다. 돌봤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도 있죠. 이태석 신부. 남수단 톤저에서 8년 동안 그 어려운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을 고쳐주고 교육하고 음악을 가르치고 음성 꼭동네 시작이 됐던 거지 성자 최기동 할아버지. 최기동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징용으로 끌려갔었습니다. 강제로 끌려갔었죠. 징용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없어요. 집이.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이게 뭐 집이 없고 몸은 이제 만신창이가 돼가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젊은 나이에 이제 집도 없고 어떻게 해요? 절망 가운데 그냥 자살하려고 이제 다리 위에 섰어요. 다리 위에 서서 이 밑을 내려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거지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딱 보고 당신 그럴 정신이 있으면은 동냥을 해서 우리 좀 먹여 살려라. 왜? 그 거지들은 걷지를 못해요. 당신은 지금 사지가 좀 멀쩡하지 않느냐. 좀 움직여서 동냥해서 우리 좀 먹여 살려달라. 이때 최기동, 이제 젊은 최기동이 그냥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 사지가 움직이지. 저분들은 지금 걷지도 못하고 저렇게 누가 동냥해서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내가 동냥해서 저들을 먹여 살려야지.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마대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동냥해서 그 다리 밑에 있는 거지들을 다 먹여 살리고 나중에는 더 많은 거지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음성꽃동네. 음성꽃동네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오웅진 신부가 그 할아버지를 보고 할아버지의 그 선행을 보고 세웠던 게 음성꽃동네입니다.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정신을 가장 잘 실천했던 분들이 의인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순히 십자가를 보면서 막 내 개인의 죄만 막 용서받고 막 우리 가족 막 구원받고 이런 이제 개인 신앙의 차원을 우리가 좀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좀 이웃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좀 넓게 폭넓은 안목으로 바라보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위해서 뭘 실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은 실제로 이 여인들을 보면 다 내어줬어요. 다 내어줬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지 않는 사랑은 없어요. 지금 여기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줍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줘야 됩니까? 대다수는 부모가 자녀에게 줘야 돼요. 내어줘야 돼요. 자녀 시집장가 다 보냈는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시집장가 보냈는데도 부모한테 뜯어먹으러 와요. 그죠? 이제 웃는 분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뜯어먹으러 오면 어떻게 해? 뻔히 알면서 또 하나씩 줘야 돼요. 그게 부모예요. 내어주지 않는 사랑은 없어요. 저도 아들이 고3인데 지금 이제 40일인가 남았나. 엄청 민감해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숨죽이고 불쌍하게 살죠. 숨죽이고 살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어줌이 없는 사랑은 없어요. 다 자기를 희생하고 어느 정도 내어줘야 비로소 다른 타인 상대방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5번째 스크린을 보면 이 내어줌은 단순히 희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최기동 할아버지로 인해 음성꽃동네가 시작이 되었고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비록 8년 동안 남수단 톤저에서 그렇게 선행을 하면서 했지만은 8년 후에 하나님께서 암으로 데리고 가셨죠. 그 후에 그게 이태석 신부가 심어놓은 그 씨앗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죠. 최근에 저 봤어요. 이태석 신부가 길렀던 그 꼬맹이들, 교회 음악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또 치료해주고 했던 그 꼬맹이들이 자라가지고 한국에 와서 의술을 배웠어. 의학대학에서. 그렇게 해서 의사가 돼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태석 신부처럼 살겠다고. 내어주면 단순히 희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지셨지만은 세상은 예수가 틀렸다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예수가 옳았다고 부활을 시켜주신 거예요. 내어줌으로 끝나지 않고 그거는 다시 엄성꽃동네로 그리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 속에서 그 정신은 부활해서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신 그 훌륭한 목사님의 정신을 계속 되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잖아요.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양보도 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 이 찬양 연습을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전부터 했어요. 주일 예배 마치고 계속 없는 시간 쪼개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기 내어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자기 것을 조금씩 내어줘야 이 지금 오늘과 같은 그 이제 훌륭한 예행 연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주셨듯이 내어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넷플릭스 영화에 보면은 성과 악의 학교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예화를 하나 들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참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를 하나님은 살피신다는 말씀과 너무도 부합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스크린을 보여주세요. 이 영화 보신 분들도 있죠? 넷플릭스에서. 제목은 선과 악의 학교입니다. 주인공은 두 소녀예요. 두 소녀인데 소피와 아가사입니다. 소피와 아가사인데 이 소피라는 이 소녀가 자기는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그런 선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뭐 이상한 것이 와가지고 그 소피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아가사는 친구 소피를 살리기 위해서 붙들고 가죠. 그런데 둘이 이제 막 이상한 막 이상하게 생긴 어쨌든 독수리 큰 독수리에 의해서 잡혀서 이제 가게 되는데 아가사는 선의 학교에 뚝 떨어지게 돼요. 마법과 같은 세계죠. 하나는 이제 소피는 악의 학교에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가사는 선의 학교에서 마법을 배우게 되고 소피는 악의 학교에서 마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가사가 이제 선의 학교에서 보니까 말이 선의 학교지 이거 완전히 선의 학교가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시기와 질투와 명예와 신분을 막 추구하고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막 서로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선의 학교라는 곳이 사람의 생명을 그다지 중시 여기지 않아요. 헌신자같이 여겨요. 그걸 보고 이 선의 학교가
문제가 있구나. 아가사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아가사는 그 선의 학교에서 정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사랑으로서 그 선의 학교를 어쨌든 선의 학교에서 사랑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쟤는 지금까지 뭐 100몇십 년인가 몇백 명 동안 이 학교를 했는데 처음으로 괴짜가 들어왔다. 다 거기 선의 학교 부패하고 타락한 곳에 다들 그냥 타성에 젖어서 살아갔는데 이 친구는 이건 아니다. 이게 선이 아니다. 선이 아니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보게 됩니다. 교수들이. 그래서 이 친구는 몇백 년 동안 처음 이런 친구가 있었다. 뭔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악의 학교에 빠진 소피도 악의 학교에서 막 마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법을 배우게 되는데 결국은 악마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 악마는 이제 목적이 그겁니다. 선의 학교, 악의 학교를 다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파괴하고 그냥 악마 마음대로 지배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소피가 이제 거기에 이제 마법을 주니까 거기에 유혹을 당해 가지고 소피는 그 악마에게 이제 자기 정신을 빼앗기게 되고 악마의 마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피가 악마가 소피를 통해서 선의 학교와 악의 학교를 다 통째로 집어삼키고 다 파괴해 버려요. 그런데 이 소피는 원래 선의 학교에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 의지와는 다르게 악의 학교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선의 학교에 있기를 원했던 소피에게는 그 양심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이 악마가 내가 악마의 지금 사주를 받아서 선의 학교와 악의 학교를 다 파괴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내가 바라던 삶이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세상이 아니다. 자기는 더 잘 살고 선하게 살고 싶었는데 악마를 통해서 세상을 다 파괴하는 것, 이거는 나는 반대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소녀가 힘을 합치게 됩니다. 힘을 합치게 돼서 그 악마에게 대항을 하게 되는데 저 아가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성적으로 선한 사랑이 많아요. 선한 사랑이 많은데 그 자기 친구 소피를 악마에게 이제 악마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는 그 친구 소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줘요.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다 자기를 내어줘요. 여기에 이제 악마가 이제 저 친구 아가사를 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악마가 아가사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소피가 이제 악마에게 비록 사주를 받았지만은 자기 친구 그 아가사가 죽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고 자기가 대신해서 죽어요. 여기서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아가사가 소피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을 흘리는데 사랑의 눈물이잖아요. 사랑의 눈물을 흘리니까 소피가 상처가 치유가 돼요.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 사랑으로. 그리고 나서 그 둘이 힘을 합쳐서 그 악마를 무찌르고 파괴됐던 선의 학교와 악의 학교는 다시 선하게 좋게 부활을 해서 그렇게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던 두 학교가 다시는 온전한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화해의 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좀 길게 얘기했지만은 이 선의 학교와 악의 이야기를 보면은 두 소녀의 내어줌, 사랑, 희생, 이것이 정말 절망적이던 상황을 새롭게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 패턴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이 선과 악의 영화였기 때문에 제가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만일 시간 나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선과 악의 학교라는 것은 두 소녀의 내어줌과 희생으로 새롭게 부활하게 되고 선과 악이 대립하고 있던 것이 서로 화해의 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한국과 북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과 악의 학교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자를 살피신다는 말씀이 너무도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나는 선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서 과연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선의 학교 학생들처럼 타락하고 부패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은 선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서 흑백 논리로 이분법적 논리로 선악을 보면서 오히려 더 악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선의 학교에서 유일하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유일하게 부패하지 않는 말씀. 악은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요 말씀만 남아 있었어요. 다 부패했지만은 요 말씀이 남아 있었고 아가사가 그것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선의 학교가 부패하고 있었지만은 결국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이 다 되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나쁜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키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